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 말씀이 다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화면에도 보이고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영어로 볼게요. Being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o has begun a good work in you will complete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Amen.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약간 헷갈리죠? 다시 한번. Let me ask you just one quick question. It's kind of a stupid question, but I want to give it to you. Is it easy to be a Christian? Or is that easy to live as a Christian? To live as a Christian.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자격은 회복이 됐지만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규율을 지킨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제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찬양 가사에 한 구절과 똑같죠.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하늘을 나는 꿈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좀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꿈속에서 항상 비행장으로 저는 에어포트를 가는 꿈을 항상 꿔요. 그런데 비행기를 수속을 다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떠야 되는데 제 꿈은 항상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에 딱 끝이 나고 꺼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분이 굉장히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번을 비행기 문 앞에서 타려고 그러는데 깨고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괜히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물론 개꿈이다라고 여기고 싶은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7, 8년쯤 지났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의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꾼 꿈이고요. 신앙인이 되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막 분주하게 에어포트로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꿈속에서도.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망망대해를 너무 잘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갑자기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하더니 뭐 기장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비행기가 바다 한가운데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이지만 너무나 이 상황이 리얼한 거예요. 오 하다가 바닷속에 풍덩 빠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무인도 옆에서 살아는 났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죠. 이상하다. 왜 나는 꿈을 꾸면 처음에는 비행기를 못 탔고 두 번째는 비행기를 탔는데 몇 년에 걸려서 꿈꾸다가 비행기를 결국은 탔는데 바다에 추락했는가. 어제 제가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다리에 통증이 어태기 시작이 돼서 되게 아팠어요. 제가 아파서 이제 꿈쩍 못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이 이렇게 들었다가 깼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하늘을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이상하게 캘리포니아 상공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앞바다였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헬리콥터를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이미 탔어요. 탔는데 너무나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가 헬리콥터 안에 들어가서 시트벨트를 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헬리콥터 바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리콥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데 이렇게 대충 보니까 산타바바라 지형인 것 같아. 거기를 이제 지났구나 싶었더니 바로 북가주인데 갑자기 헬기가 윙 하더니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으아 하고 있다가 또 풍덩 빠졌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바닷가 근처라 수영을 해서 바닷가에 딱 제 혼자 힘으로 구출돼서 나왔죠. 나왔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 있었냐면 여러분 너무 웃긴 일인데 들어보세요.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주머니에 비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매표소에 이렇게 딱 가서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패스포트가 있어야 남가주로 간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물에 빠졌다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패스포트가 있어야지 남가주 LA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꿈속에서 야 이상하다. 마지막 엔드타임이 벌써 시작됐나? 이제는 같은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가는 것도 못 가게 막았구나. 그러면서 사방팔방 제가 어떻게 하든지 내려오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다가 잠을 깼는데 이 꿈을 꾸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신앙의 라이프를 비교해 볼 때 이 꿈 한편의 꿈이 저의 신앙생활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나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비행기 티켓을 구했단 말이죠. 이 선물로 공짜로 누가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단계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 단계에 오르지 못해서 맨날 티켓만 들고 비행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비행기를 결국은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제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규율이 잡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뭐 2시간 전에 와서 준비한다든지
기도로 준비한다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비행기에서 자꾸 추락을 하는가? 멋있게 랜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착을 하지 못하고 왜 자꾸 바닷속으로 꼬꾸라지는가? 제가 저의 라이프와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 결론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많이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깨워주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규율 있게 훈련을 시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크리스천이라는 지위를 우리가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과 반성과 점검을 오늘 이 시간 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진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전절에 나오는 말씀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더 락 한인교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good work를 이미 He has begun 벌써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과 물질적인 헌신이라는 착한 일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사랑을 나눠주는 것과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 So Apostle Paul made a definition about the good work, the two meanings. The one is the sharing of love, and number two is dedicate with devotion.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나눔과 물질적인 헌신이 good work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지를 않는 게 우리 사람의 성정이에요. 우리는 게으름이란 그런 장벽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고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으로 갔을 때도 또 이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인 헌신과 도움을 계속해서 주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 당시에도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죠.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자 빌립보 교회와 함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돕고자 사랑의 헌금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변함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 증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으로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 도와주는 거에는 구체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물질을 줘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든지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든지 하는 거지,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나가서 기술 배워서 밥 먹을 걸 해결해라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밥을 일단 주고 살린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지금 시대에서 돈 주면 이 사람들이 뭐래요? 마약을 하죠.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최근에 많이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홈리스들이 이 프리웨이 입구에서 이렇게 베깅을 하고 구걸을 하잖아요. 저도 돈이 없으니까 있는 거 겨우 탈탈 털어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끼니를 채우려고. 그런데 프리웨이 딱 들어오려고, 이제 LA에서 있던 일이에요. LA에서 사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오려고 템 프리웨이를 타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는 꼭 흑인이 있어요. 근데 와서 이 흑인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돈 가진 거는 없는데 지금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네가 먹을 거 원하면 내가 이거 산 걸 줄게. 그러니까 이 흑인이 하는 그 말이 자기 먹을 거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눈으로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누굴 그지로 하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을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너 배고프니? 그러면 그 중에는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돈 달라고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햄버거는 필요 없대. 코크만 달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코크만 준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도 비밀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가 많아서 홈리스가 된 것도 아니고 나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 돕는다는 그 mercy, 자비의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DNA는 아담과 하와, 이브 이후로 죄악이 뿌리 깊게 우리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착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큰딸하고 이 대화를 제가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우리가 장애우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도와야 하네요? Why? 야, 발런티어 너 이렇게 커뮤니티 서비스하고 하지, 저소득층 위해서도 도서관에서 발런티어로 일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지, 그러면 그거 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냥 발런티어 점수 크레딧 얻으면 학교에서 점수 많이 주니까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발런티어로서 약자들을 돕는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가치의 시작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성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봐주라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도와줘야 돼요? 라는 질문에 저도 이렇게 당황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에틱스라고 표현을 하면 좀 웃기겠지만, 우리의 가치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자를 보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자를 보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세상은 네 인생은 네 인생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면 되고, 네가 그리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살면 돼. 네 가치관마저 네가 정하면 되는 거야. 도덕적 가치관도 네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성적인 가치관도 네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아. 법적으로도 괜찮다고 우리가 허용했잖아.
동성열애를 해도 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에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이민교회의 목사로서,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민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테이러스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불안정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들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법적으로 보면 일리걸이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왜? 우리는 세상의 법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약간 위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어에게 고민을 주었던 그 사건은 뭐냐면,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소설의 이야기죠. 성당에 노틀담의 꼽춘가요? 장발장인가요? 성당에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먹을 게 힘들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집기들을 훔쳐가요. 그런데 신부님한테 걸려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보내주죠.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무슨 신부님이 일어나? 가장 의롭고 도덕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할 분이 왜 도둑놈을 풀어주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학부를 다닐 때는 고민이 됐어요. 고민. 과연 나는 목사로서 이 사람을, 이런 도둑놈을 용서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고해야 되나. 지금의 입장, 십수년이 흘렀죠. 지금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그 소설 속의 신부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었으면. 막말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기타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기타 하나 들고 가서 100불에 팔은 거야. 그래서 그 100불 갖고 먹을 거 사 먹었어. 그러면 그 기타는 값어치 있게 쓰인 거죠. 사람을 살렸으니까. 넓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교회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 마음은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한 스텝 한 스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 1월달의 주제는 Finding Your Way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건한 삶으로 사는 것, Solid Life. 두 번째, 삭개오와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Desperate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둘째 주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필요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call out,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해서 달라고 해라.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왜 이래, 절망하지 말고, 필요하고 그리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call out,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 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배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어준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인간입니다.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owliness. 와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교회의 그 파운데이셔널 스크립처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컴플레인 하죠. 주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데요? 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8절 집을 집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결론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항상 판단하시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내 관점에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point of view from God,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아 보이고요. 승질나고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내 말대로 안 하니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 말 없어요. 박정기 뜻대로 안 하니 너는 지옥에 갈지어다 이런 말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머리로는 뚫어지게 잘 알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말은 천상유세예요. 너무 잘해. 그런데 행동은 그게 아니야. 행동은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 어느 말씀에 마누라에게 잔소리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지니. 뭐 이런 말 없잖아요. 오히려 들어줘라. 그런 말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남편 말을 복종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복이 임하나니. 뭐 이런 구체적인 말은 없어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있지만 뭐 남편 말에 맹종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우리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우리 교회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머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때로는 목사님들 난도질도 해요. 장로님들 난도질하고 내 기준에 다 난도질을 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 맞다니까. 그 팩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잘못되고 부족된 부분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를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그걸 정죄하라고 나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로,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두 번째로 그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년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1.5세나 2세 친구들을 보면 아마 그게 한국과도 같이 공동체 생활, 한국도 지금 많이 개인적인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공동체라는 그러한 개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라난 애들이 팀워크라는 거를 몰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팀워크를 배우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따로 시간을 내서 발리볼이나 사커나 베이스볼, 바스켓볼 이렇게 단체로 하는 팀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인 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크면서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고 함께 도우며 산다는 개념이 우리 아이들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애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대학부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 이 청년들이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내 얘기만 하고 내가 옳고 내가 공부한 게 옳고 내가 배운 게 옳다고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냐고요. 누가? 대학부에서 인기 있는 자매. 어떤 자매냐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자기 얘기 안 해. 나는 그런 자매 보면 진짜 교회 누나 놀라워. 항상 환한 얼굴로 맞이해주고, 이 교회는 진짜 예쁜 누나들이 있어야 돼. 진짜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쁜 사람이 그냥 키도 늘씬하고 문 앞에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내해주고. 그 더 좋은 거는 그렇게 가장 예쁘고 쭉쭉빵빵인 그 자매님이 또 내 소그룹의 리더야. 막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오는데 이 자매는 얘기를 안 해. 형제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우리가 이 형제님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자매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인기 없는 사람, 리더인데 지 얘기만 해. 지 얘기. 나는 오늘 일주일 동안 큐티를 했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큐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듣는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매들하고 so what? 네가 하나님 잘 믿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비단 대학부 청년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커가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부터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이 더 중요할까요?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시 새로 먹어라, 이게 더 중요한 말일까요? 분명한 거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미 내가 오늘 나 오늘 청소할 거야, 오늘 청소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 그런데 오늘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너는 네 의지로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다음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못했구나, 오늘 내가 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오늘 치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한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궁극적인 착한 일.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구체적인 착한 일이다. 그보다 앞서서 행해야 될 착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왜 사랑의 수고와 물질의 헌신을 기쁨으로 왜 했는 줄 아세요? Why?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Why? 정확하게. 우리가 발런티어를 왜 하지? Why? 하나님이 약자를 도우라고 했으니까. 이런 답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들을 돕고 교회의 성도들을 도운 이유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합력해서 좋은 결과만 가져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29절 30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걸 다 짬뽕같이 만들어서 일을 잘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만드셔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사야서 55절 말씀,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네. 워낙 생긴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생각과 내 길과는 다르게 남편을 만드셨어요.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 삶이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남편 잘못되는 거는 다 하나님 탓이야. 내 탓 아니야.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막 승질나고 열나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다 내 잘못이네. 왜냐하면 내 입에 나가는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 화가 돼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부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인데 남편이 술 한잔 먹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 지옥 갈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용서가 된다니까. 남편이 담배 피고 끊지를 못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도 용납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 술 담배 끊는 거 안 돼. 하나님은 하세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와.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일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뭐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와이프에게 대하는 태도, 말 한마디, 인격을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하면서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으로 자꾸 아버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상으로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가정의 영적인 우두머리, 가장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테이크를 해주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 주인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Finally, Jesus said, I will make you ruler over many things. Enter into the joy of your Lord.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다시 한번 퀘스천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는 거는 쉬워요. 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왔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체적인 것, 나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있는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Why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문제, 너무도 산재해 있는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한 걸음씩 그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한 주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믿음대로 이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